그리고 이제 각 직분자들을 사역 배치를 다시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준비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성극을 준비하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때 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이유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다투는 일이 많죠.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이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부모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동일한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아이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생각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 잘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 갈등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갈등들을 이기고 하나 되게 만드는 위대한 힘이 바로 월드컵에 있죠. 월드컵에 임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좌파나 우파나 할 것 없이 다 대한민국으로 외치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부도 이번에 우루과이전을 함께 응원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따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루과이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됨을 경험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축구공 하나에 열광하면서 하나됨을 외칩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간에는 역시 극한의 대치를 이뤄내죠. 사우디와 아르헨티나의 경기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졌습니다. 그 일로 해서 아르헨티나는 침통에 빠졌고 사우디는 그 다음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굉장히 큰 축하 잔치를 벌였죠.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는, 그래서 서로가 응원단끼리 만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길은 없을까요? 너네 나라나 우리 나라나 모두가 다 같이 이기는 길, 그것은 외계인이 침공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만한 사건, 그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죠. 성탄절이, 대림절이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구제사역도 하고 정의사역도 하고 선교활동도 할 것입니다. 서로 자기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경쟁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절로 시작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에 모든 교인들은 하나의 생각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었죠.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인자의 임함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같이 즐겁고 흥분된 상태, 기쁜 잔치의 자리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느끼는 최후의 심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구의 종말 같은 느낌의 예수의 임함이죠. 인자의 임함이 마치 도둑이 집을 털려고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으로 묘사가 되고 노아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과 같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임함, 인자의 다시 오심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약속입니다. 확신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내 삶의 태도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미들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36절부터 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버지만 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태양이 있다라는 사실을 태양을 직접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떴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태양을 발견하듯이, 혹은 책을 통해서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책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거 셰익스피어 작품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작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흔적들이 있죠. 그걸 통해서 작가 미상이라고 발표된 책들도 오늘날은 대부분 누구의 작품인지 찾아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다 도처에 깔아 놓으셨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신을 거부하기란 매우 어려운 법이죠. 우주의 미세조정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성품에 이르기까지, 혹은 미를 추구하는 우리의 인지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친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선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율법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주셨으며 그게 곧 구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인간, 가장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도 역시나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죠. 단편적인 예로 예수를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즉 단도직입적으로 이순신 장군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났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세종대왕 지옥에 가 있어, 이순신 장군 지옥에 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천국에 갔는데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볼 수 없다, 그런 생각하면 참 서글퍼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옥에 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기록은 돼 있지만 듣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시를 알 수 없어서 교단 간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지옥에 갔다고 얘기하고 어떤 교단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들 중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일어납니다.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었죠. 대한민국이 이태원 사고로 많은 청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님은 기독교인이지만 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심지어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귀신 놀이를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 치르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었습니다. 교회의 장례를 거부하고 도리어 교회의 신앙을 저버리는 부모들도 생겨났죠. 정작 교회 안에서 그 슬픔에 대한 위로를 받고 자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메시지 안에 가득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것,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디에 갔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알려주었으나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시되지 않은 메시지라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그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종말의 때를 예언합니다. 유명한 예언가들도 있고, 하다못해 어느 민족이 가진 달력이 2000 몇 년도에서 끝나더라, 그러므로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다미성교회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 주장하며 휴거의 때가 왔다, 이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내가 예수라고 자칭 주장하는
재림 예수만 우리나라에 50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50명이 넘게 있다고 그럽니다. 다 근거가 주님이, 하나님이 언제라는 것을 못 박아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도,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의도도 다 알고 있는 분이 아들이시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의 표현은 그도 모르신다고 써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의 숨은 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르기로 작정하신 것은 아닐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함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언제 데리러 와야 되는지 본인이 모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그 태도를 따라 역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점치려 합니다. 우르릉 꽝꽝하고 태풍이 불고 인도네시아 이번에 지진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종말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죠. 우리가 2년 넘게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게 이제 진짜 종말인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마스크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절망적인 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고 인류의 마지막 때라는 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될 것은 그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그때가 언젠지 모른다고 하는 순종이 같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1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사과를 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노자의 지혜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스갯소리가 되겠죠. 여러분 당장 다음 달에 혹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날짜를 못 박으면 적금을 드시겠습니까? 드신 적금 깨서 딴짓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알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수고하여 직장에 나가겠습니까?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면 악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악해집니다. 언제 오시는지만 알면, 주여.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고 오신다는 사실만 알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고난은 견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혹은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실 분이 반드시 온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위로받을 길이 없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자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너무 비관적의 반대말이 뭐죠?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만드는 게 바로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주님도 모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힌트는 주셨으니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면서 설명이 붙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최소한 뭐는 피할 수 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 그것만이 내 삶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것만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름답게 미화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얘기합니다. 더 실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40절부터 41절.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립니다.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는 일,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그것은 데려갈 사람, 버려둠을 당할 사람 둘이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안다면, 그래서 그 날짜가 못 박혀진다면, 우리 한번 경험했습니다. 다미선교회가 뭐 했습니까? 온 재산 다 팔아서 함께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 휴거한다, 그거 생중계한답시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밭을 갈고 있어야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맷돌 돌리고 있어야 됩니다. 더 놀라운 메시지는 누구와 함께 밭을 가고 누구와 함께 맷돌을 돌릴 거냐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할 그 사람인가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척할 건 아닙니다. 그들과 협력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같이 밭을 갈아야죠. 상부상조해야죠. 필요하다면 함께 맷돌 돌려야죠. 같이 모여서 김장 담궈야죠. 그리고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밭을 갈 때, 맷돌을 돌릴 때, 버려둠을 당할 사람과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두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느낌으로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밭을 가는 행위, 그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징벌과도 같은 것입니다. 밭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내놓지 않습니다. 수많은 엉겅퀴와 가시들을 내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것을 원망하는 사람과 그것이 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데 땅을 원망하는 사람과 그 땅에게 미안함을 갖는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도 회복시키실 것이고 내 죄의 문제도 해결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오늘 아무리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린다 한들 내 삶이 뭐가 달라지겠느냐, 내년에도 또 밭을 갈아야 되고 또 맷돌 돌려야 되는데,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같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삶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마음의 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해야죠. 더 나아가 우리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릴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도 데려갈 자는 데려가시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향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양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데려갈 때 결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데려가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반전.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가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는 있지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버려둠을 당할 사람과 동조되어 버립니다. 같이 세상을 한탄하고요.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같이 욕하죠. 똑같이 관심사가 이번에는 흉년일까 풍년일까 요것만 있고, 똑같이 생각하는 게 관심사가 맷돌을 함께 가라는데 내가 쟤보다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나 몰래 더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데려갈 자고 저들은 버려질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둘 때 저 사람은 버려질 사람이야 라고 무시하는 사람을 데려갈까요? 저 사람은 버려질지도 몰라 라며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사람을 데려갈까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무도 예외 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데려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간혹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더 가져간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섬길 수 있는 자원이 내가 인자의 임함이라는 주제에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주님은 깨어있는 자들만 데려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가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어느 날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저 주제는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죠. 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방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방비할까요? 여러분은 집의 문을 착실하게 잠그고 다니십니까? 보안장치를 해놓고 다니십니까? 왜 그러시죠? 도둑 맞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도둑 맞을 게 있으니까. 도둑 맞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열어놓고 삽니다.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잠궈놔야 될까요? 열어놔야 될까요? 도둑 맞을 게 있으면 잠궈놔야겠죠. 없으면 열어놓고요. 그래서 적당한 타협점이 교회를 열어놔서 훔쳐가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아서 창고에 넣어놓고 잠가두고 교회는 개방하는 방식. 혹은 교회는 잠가놓고 기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실만 훔쳐갈 거 별로 없게 만들어서 개방해 놓기.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우리가 방비한다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도둑이 들었을 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뺏기지 않을, 난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좀 또 버벅거리게 되네. 내가 가진 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그것을 지킬 만한 좋은 보안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비가 필요하죠. 방비. 여러분, 내 건강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코로나로 내 건강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백신과 마스크.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지에 따라 방비책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저는 절대로 빼앗기기 싫은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제게서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럴 것이고, 언놈인가 나타나서 우리 딸을 감언이설로 데려갈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서 뺏어가는 일이 되지 않도록, 제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선명이 좋다고 쫓아가면 단절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웬 스님하고 결혼하겠다고 덤비면 또 단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근데 딱히 방비책이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강력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할지라도 세상은 SNS로, TV로, 친구로, 선생님들로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자본주의 생각을, 성취주의를 끊임없이 집어넣어 줍니다. 스스로 존엄을 증명하라고 얘기하죠. 네가 네 존재를 세상에 증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나는 그거와 맞서서 너는 그 자체로 내게 너무 소중하고 귀하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심어줍니다. 끊임없이 갈등해요. 어느 지점에선 우리 애들과 싸움도 한번 했습니다. 제발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심판자가 돼서 잘한 사람한테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못한 사람한테 격려해주는 사람 돼. 그냥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요리 땅 하면 같은 방향으로 뛰지만 너는 다른 방향으로 뛰어. 그럼 네 방향에서 1등하게. 안 통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몇 등이야. 나는 몇 등급이야. 나는 서울에 갈 수 있어. 나는 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휘두릅니다. 어떻게 지켜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잘. 노력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지켜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우리에게 적합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생각 자체를.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갈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뭔가 좀 아쉽죠. 아무리 아름다운 장관을 보더라도 뭔가 조금 아쉽습니다. 한동안은 흡족한 것 같은데 금세 시들어버리죠. 로또에 당첨되면 한 30년 행복할까요? 그 이상은 안 갑니다. 30년이 어디냐 싶긴 하지만. 아무리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도 3년 이상 그 흥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지요. 흥분하면 다른 걸 더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계에서 식어야 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해야 돼요.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훌륭한 것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태도는 끊임없이 그 갈망을 성취할 또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만족하지 못하면 저 여자한테 가고, 이 나라에 만족하지 못했으면 저 나라에 가고, 이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면 저 직업을 전전긍긍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끊임없이 속는데도 끊임없이 반복해요. 또 다른 방식은 해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그냥 갈망을 억눌러야 돼. 초연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짐승처럼 욕구를 따라 살아가니? 뭔가 극복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하나로만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지만 우리에게는 그 갈망을 이룰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 그 갈망을 이루어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죠. 이 세상에서 갈망을 추구하진 않지만 내게 있는 갈망을 부정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이 성취될 날이 있음을 지켜내야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망가진 부분들을 고치실 때, 인간의 마음에 추악한 것들을 제거하실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때, 사람들에게 보다 폭넓은 진정한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과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게 할 때 우리는 내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갈망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이 땅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곳에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게 내 이 갈망을 지켜내는 힘, 이것을 뚫고 들어와서 누군가가 훔쳐가지 못하게 만드는 힘, 무엇입니까?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매해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합니다. 매해마다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크리스마스 엽서 돌리자, 선물 나누자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1년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1년을 내 마음을 훔쳐가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방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거라고 하는 회의론에 빠지지 마시고 이 세상은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허무한 낙관주의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잘못됐지만 세상을 바로잡을 날이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걸 잊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뭐다? 좀 이렇게 설교 마치게. 그게 뭐다? 인자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지도 않지만 세상을 떠나서 따로 살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기서 저기 비슷비슷합니다. 밭을 갈고 맷돌을 돌려 하루에 먹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삶을 살아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마냥 슬프게만도, 마냥 낙관적인게만도 그렇게 치우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에도 기회가 있음을, 그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그리고 주님이 완성시키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